에, 오늘 제목은 주님과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본문 11절을 인용했습니다. 박스 안에 우리가 계속 했기 때문에 5번에 보면 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또 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답과 결론이 낮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도 틀리게 본 것이고 그리스도도 제대로 모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답을 얻었고 세계 복음화로 말미암아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충실해야만이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해답과 결론은 구원도 들어있고 성경의 결론도 들어있고 또 우리가 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는 뭐죠? 크라이스트. 또 마스는 예배, 경배.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께 예배하라, 경배하라. 이것이 예,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럽니다. 메리는 즐겁다는 것이죠. 행복하다. 그런데 이제 우리 메리를 갖다가 우리나라 말로 또 재밌게 버전을 가지고 매일 크리스마스 그럽니다. 그렇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크리스마스다. 그래서 매일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서론에 보면 히브리서 1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히브리서 1장은 뭐죠? 어, 지금 예, 성경 주제는 그리스도라 그랬죠.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더더군다나 어, 구약의 그 모든 제사, 제도 또 모형들을 가지고 말씀하는 중에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중에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왜 그랬을까 했을 때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이리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히 유태인들은 천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우월하신다는 말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누가 심부름합니까? 천사가 심부름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경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기 때문에 천사를 경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죠. 히브리서 1장 7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께서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자,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심부름꾼으로.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부리는 영이라 그럽니다. 부리는 영. 천사들은 부리는 영, 종을 얘기하죠. 그런데 어디까지 갑니까?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우리들을 섬기라고. 근데 거꾸로 되면 안 되죠. 엄청난
예, 복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스데반이 순교하면서도 천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 순교당하기 전에 말합니다. 그 유태인들을 상대로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천사들을 섬기는데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 말씀을 누가 전한다고요? 천사가 전해줬다.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받고도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했는데 이분들은 유태인들은 그걸 몰랐다 이거죠. 오늘 이제 2장인데요. 아직 안 읽고 그냥 왔습니다만 2절에 뭐라 나오냐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그렇게 나옵니다. 비록 천사가 전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보응을 받았다. 천사가 준 말도 그랬다. 그렇다면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유념함으로 유념은 뭐냐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아, 이 떠내려 가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원문에 보면 반지가 흘러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또 호주머니에 돈 같은 것들이 흘러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부지불식간에 조심을 하는 거죠. 천사와 비교를 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한 그런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그럽니다. 근데 이제 종이 온 게 아니라 이제 주인이 왔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에 오늘 읽었죠.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자, 저는 처음에 이게 헷갈렸어요. 어떻게 헷갈렸냐면 그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으니까 예수님을 말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그렇게 됐잖아요. 죽었잖아요. 천사는 안 죽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우리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처럼 천사보다 못하게 해서 육체를 입고 왜? 죽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부활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도 부활시키려고 하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천사보다 우리가 잠시 동안 우월하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그랬다라는 것이 결론에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된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요. 그 10절에 보면은 구원의 창시자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특히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5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창시자죠. 그러면 언제 창시자냐 했을 때 벌써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전에 벌써 이 구원을 생각하고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고난 받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그리스도는 창조주이면서 구원주요, 창조주이면서 심판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주라는 것은 대속적 죽음 때문에 이제 구원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속적 죽음이 없다면 구원주가 될 수가 없죠.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3절에 이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처음부터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어떻게 확증했습니까? 하나님의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자 말이 복잡한데요. 표적과 기사는 뭐냐 뭐 기사는 그냥 기적이에요. 근데 표적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표 그리스도를 예표했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된 것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에 따라 됐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성령으로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자, 확증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에 말합니다. 세상에 알지도 받지도 못한 이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26절 27절에 보면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못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 당시 사람들도 못 믿는데 2000년 전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믿냐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확증한 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니라. 자, 아까 우리 이제 복종, 만물이 복종한다 그랬잖아요. 이 만물이 복종한다. 근데 이 만물이 복종하는 게 누구? 천사를 위해서 만물을 자, 정복하고 다스리라 천사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줬는데 누구에게 줬다? 우리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뒤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음, 그 나중에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이제 시편 8편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나 누군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시편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니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죠. 시편 8편 인용해서. 그리고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거 우리를 얘기합니다.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자, 복종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만물로 그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자, 쓰나입니다. 하겠으나 없어야 되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자, 아직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지금 만물을 복종 못 시키고 있잖아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자, 우리가 아직 그 상태에 이르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존귀로 관을 쓰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까지도 지금 천사보다 못하게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본질은 바뀐 것은 아니지만 외형을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10절에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오늘 11절 제목이기도 하죠. 거룩하게 하시니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다가갑니다. 종교적이란 말은 뭐죠? 율법적이고 명령을 지켰냐 못 지켰냐. 그러나 그렇게 다가가기보다는 사랑하는 사이로 다가가야 됩니다. 율법을 줄 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것을 바라보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야 이제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야 행복해집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고, 사랑하는 동안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연애할 때 불행을 느낀 사람이 없어요. 특히 열애를 하면은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얼굴에 빛이 나요. 사랑하는 동안에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가짜 사랑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을 주문한 것도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라. 그 어려운 게 아니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한번 봅시다. 어, 사랑하라는 거하고 미워하라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쉽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쉽고 어느 것이 더 힘들겠냐 이 말이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라는 것이 더 쉽습니다. 비정상적이라면 어렵거나 갈등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고침을 받아야 돼요. 사랑하라는 게 쉽냐 미워하라는 게 쉽냐 할 때는 당연히 사랑하는 게 하라는 게 더 쉬워요. 이래 나와야 그 사람 정상인데,
갈등 생긴다. 이건 지금 치유받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체크를 잘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율법사들이 와서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자 하셨으니.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간의 사랑이 나옵니다. 그걸 이제 축약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제자 사역 마지막 코스에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다릅니다. 처음에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랬죠. 마태복음 16장에서. 근데 마지막에 가서 뭐랍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첫 번째 질문과 다르죠. 마지막이 이제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이는 안 따지거든요. 부모 자식 간에 용돈 따져가지고 막 얼마 내놔라 더 가져갔냐 따지지 않습니다. 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넓이와 깊이를 알고 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명령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관계 형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힘들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형성도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결론에 보면 11절 방금 말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님과 한 곳에서 났다 이 정도로 우리를 우리의 구원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혈과 육으로 함께 지시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왜? 죽음을 통하여. 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에게는 요구할 것이 없죠. 그래서 죽으신 겁니다. 또 죽음을 또 무서워해요. 그래서 한평생 너 죽을래 살래 이것 때문에 종로로 산다 그랬죠. 그러한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16절에 이는 아까 말씀했죠.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줌이 아니요. 자,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모든 것이 굴복시키고 우리의 명령을 따르도록 발 아래 복종시키는 그 권한을 주셨는데 뭐라 그럽니까? 천사들을 붙들어 주심이 아니요 누구에게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하시니. 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처럼 혈과 육을 입어야 된다 이거죠.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굳이 뭐 이럴 필요 없는 대제사장이 되어 이 말은 뭐죠? 그 대상이 유태인들이기 때문에 구약을 잘하는 대제사장을 잘하는 그래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가 있느니라. 네. 우리와 같이 동등하게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플하게 질문해 보세요. 사랑하라 하고 미워하라고 어느 것이 더 쉽고 어느 것이 더 힘들겠느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랑하라는 게 더 쉽죠. 미워하라는 것이 더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모든 것을 끝내는 길인데요. 왜 그렇죠? 우리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혹은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을 알고 그분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비정상까지도 치유가 됩니다. 왜 그러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비정상적인 것까지도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것이 힘들게 되죠. 사랑하는 것이 더 쉬워지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1절을 가지고 말했죠. 그분과 주님과 우리가 하나에서 난지라. 얼마나 사랑하기에 오늘 질문에 거룩하게 하시니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자, 우리가 형제 중에 뭐 지체아가 있다거나 뭐 이러면은 같이 다니기가 좀 거북스러워요. 근데 우리는 지체하면 더 못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것이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똑같이 왜 시험을 받았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 큰 사랑 때문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그래서 우리를 동일시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다. 자, 불신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요한일서 1장 10절에 저는 항상 그걸 많이, 조금이라도 갈등이 생기면 그 구절을 묵상합니다. 왜 그렇죠? 네가 거짓말이냐 내가 거짓말이냐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이다 이거죠. 그러면 깨갱합니다. 왜?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거짓말한 적이 없거든요. 역사적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거룩하지 못한 자를 또 거룩하다 하시고 그 이유가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또 한 형제라고 부르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와 넓이와 깊이를 알고 이 귀한 성탄절을 맞이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종교적으로 주님을 다가가기보다는 사랑하는 사이로 행복한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